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이기에 오늘 하루를 기대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으로는 내 성격이나 상황으로는 기대할 게 별로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소망을 갖고 기뻐하며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1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잠언 10장 18절에서 21절. 잠언 1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오늘은 사람의 입술, 혀, 말에 대한 이야기를 잠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말하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말은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쉬운 말 하는 것이지만 그 말에는 또 엄청난 후폭풍도 있습니다. 어떤 행위의 결단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말하는 건 아주 쉬워요. 주변에 이렇게 예전에 이곳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한국 같은 데서 아주 교류가 많은, 친분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막 살다 보면 지나치다가 누군가를 만납니다. 친구를 만난다든지 지인을 만나죠. 그러면 의례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반갑다. 그래,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야지. 그래, 내가 연락할게. 이렇게 지내고 나서 까맣게 잊어요. 왜냐면 그 말 속에는 내가 진짜 연락해야지 라고 하는 진정성, 그런 어떤 행동에 대한 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의례적이에요. 형식적이죠. 그래서 반갑네. 보기 좋네. 그래, 우리 조만간 만나자. 내가 연락할게. 그렇게 해서 연락 안 닿는 경우들이 아주 많죠. 그런데 그 말에 진심을 담고 행동을 담은 사람은 반대로 그 말을 듣고 기다려요. 조만간 연락 오겠네. 언제 연락 오겠네. 그런데 연락이 안 오죠. 그 마음이 좀 상심되죠. 행동하기 쉽지 않아도 말하기 또 쉬워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누님들하고 같이 사는데 성격들이 다 가지각색이잖아요. 그 중에 한 누님이 저쪽 자기들 방에서 저는 마루에 있었는데 큰 소리를 냅니다. 빨리 와, 빨리 와! 그렇게 소리를 질러. 그래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급히 가보면 자기 방 불 꺼달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방 불 끄는 거. 저는 훨씬 먼 데서 오는데 가까운 데 일어나서 방 불 끄는 건 귀찮고 싫으면서 그냥 급한 일 있는 것처럼 소리 질러서 부르는 건 훨씬 간단하거든요.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죠. 우리가 말을 쉽게 행동보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결과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현대자동차, 애플이 전기자동차 이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오퍼가 있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애플이 현대에게 제안을 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그 소식 하나가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다는 거죠.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순식간에. 경영자의 말 한마디는 회사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요즘에는 SNS가 잘 돼 있지만 아주 부유한 동네에서 흑인 남성이 지나가는데
흑인 남성이 자기 집 앞에서 뭘 만들고 있었는데, 근데 지나가던 백인, 아주 부유해 보이는 백인 부부가 흑인 남자한테 도둑 취급을 하는 거죠. 자기 집 앞 아닌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내가 그 집 사람들 아는데 라면서 막 인종차별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서 거기에 그 사람이 살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전제로 막 거짓말까지 하면서 합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사실이 이제 SNS에 밝혀졌고, 그 사람이 그 집 주인이에요. 그게 밝혀졌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여자는 또 어떤 기업의 CEO인가 뭘 했는데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어요. 구설수가 생긴 거죠. 왜냐면 자리 책임지는 거예요. 리더로서 회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회사의 존폐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말은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확 안아줘요. 그리고 나서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통곡을 하고 다시 살 작정을 해요. 살기를 결정합니다. 그 말 한마디, 안아주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고, 반대로 이제 좀 일어서서 의욕을 갖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다 내가 뭔가 한번 다시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그 옆에서 하는 쉬운 말 한마디, 그래서 되겠어?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 말 한마디 하나가 또 비수가 되어서 가슴에 꽂힙니다. 비수라는 단어는 중국의 아주 단검이라 그래요. 그것은 암살자들이 생명을 빼앗는 데 쓰는 작고 날카로운 칼이라는 거죠. 칼이 꼭 커야 사람을 단번에 죽이는 건 아닙니다. 작고 아주 날카로운 이 비수와 같은 칼이 가슴에 꽂히면 그대로 사람은 죽는 거죠. 말이 꼭 그와 같아요. 사람을 죽일 때에는 작은 말 한마디, 네가 해서 뭘 하겠니? 잘할 수는 있겠니? 네 말을 어떻게 믿니? 당신은 실패자야 라고 말하는 말 한마디가 가슴에 꽂히면 우리가 죽음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주 쉽게 우리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잠언의 성경에 혀의 권세, 말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아주 꽤 많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제어하지 않으면 입 밖으로 뛰쳐나와서 그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그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언에서 또 이 성경 전체에 말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합니다. 또 이 말은 실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쉽게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 많은 사람 실수 많은 건 우리 다 압니다.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해도 그 말하다 보면 언뜻 거슬리는 말 들리죠. 회의를 하거나 만남을 하거나 그러면 말이 진짜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할 정도로 한마디 하지.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 실수는 안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질타는 안 받고 문자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말이 많아지면 실수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말은 제어할 수준에 있는 것들 말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거리를 좀 둘 수 있어야죠. 친하다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것 건강하진 않죠. 특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참 좋아요. 그런데 좋은 얘기도 때로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당사자가 제3자 이야기를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또
아픔도 될 수 있어요. 상처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이 그렇게 조심스럽습니다. 하물며 좋지 않은 얘기를 친하다고, 개인적인 자리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주제로 올려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것 한 명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일이 생기는 거죠. 말은 제어하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적도록, 또 그런 훈련과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잠언의 말씀입니다. 말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말 안 하고서는 살 수 없지만 말 한마디 잘하면, 왜냐하면 행동으로 뭐 보여주는 것 없는데 그래도 말 한마디 잘해서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고 살려낼 수 있다면 그거보다 귀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말을 많이 해서 실수해서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가 상처받았다, 아프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괴롭죠. 오늘 하루를 사시는 데는 입술의 말의 권세에 대해서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필요한 말들, 사람을 살리는 말들 구별해낼 줄 알고, 그리고 그 말의 권세에 의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둔한 자가 하는 말의 실수와 또 지혜로운 자가 하는 말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말하는 건 너무 쉬운데 말의 파급력은 그렇게 굉장히 큽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입술을 잘 제어하는 연습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더 세울까, 이 사람을 더 살릴까라는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말하게 도와주시고, 행여라도 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아픔이 될 말이라면 꿀꺽 내 마음으로 삼키고 생각으로 지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